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옳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른 것을 알고 나면 지난날의 잘못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셔서 낮아지게 하시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그로 인한 심판을 묘사하신 후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궁극적인 회복과 언약 갱신의 메시지를 담은 본문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크고 많은 죄를 범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혹독한 징계를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목적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고 정결하게 하여서 범죄한 이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듯 소돔과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의 옛 지위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은 5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더불어 소돔과 사마리아의 딸들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리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는 한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들까지 품으심으로 민족과 경계를 초월하는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되었다는 역사 기록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정치적인 그런 회복이 아닌 마지막 날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60절 이후로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옛 지위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55절의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크신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은 고난과 시련을 덜어주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전의 번영과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는 하시지만 그 끝에는 회복과 새 출발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해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고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회복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돌이켜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회복할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의 수치를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될 것이라고 56절에서 말씀하시죠. 과거 예루살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소돔과 사마리아를 경멸했지만 이제는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 예루살렘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패를 보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촉구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소돔, 사마리아의 회복을 선포한 본문은 이제 60절부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과거 행적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6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은 자기 죄악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긴 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 또한 받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만입이 인정할 때가 곧 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지만 옛사람을 생각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과거의 죄책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소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이 언약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담대함을 잃지 말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고 천국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아니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엄중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먹고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녀를 먼저 팔 벌려 맞이하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 앞에 자기 죄의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죄 용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넉넉히 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이상 자기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더라도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의 지배 아래 살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로 인해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깊이 생각하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기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로 인해 수치를 느끼게 하심으로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수치심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이며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회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비록 크고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받았던 예루살렘에게 회복과 영원한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수치를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긍휼을 베푸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새로운 관계를 맺을 용기를 얻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원한 언약에 대한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들이 다시금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용서하시며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죄악에서 멀리 떠나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로 또 믿음으로 죄악에서 멀리 떠나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